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드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크신 복을 발견하면서 견디며 이겨내는 그런 제오지역이 되어주시길, 또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을 통닭 얘기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닭 좋아하십니까? 저만큼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신다면 어느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네, 닭다리가 나왔습니다. 네, 닭다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닭다리살을 대부분 좋아하실 텐데, 그래서 사실 선뜻 닭다리를 먼저 먹기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하나를 앞으로 놔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뻑뻑한 닭가슴살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닭다리가 맛있는 거라고 양보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닭다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닭다리살이 아닌 뻑뻑한 닭가슴살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제 어렸을 적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이었을 때도 공부랑은 참 안 친했습니다. 공부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공부와는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에이, 공부 잘했는데 괜히 공부 못했다고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과 우수상이라는 상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장은 저만 받은 특별한 상이 아니라 이 전교생이 각자 이제 자기가 치른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90점 이상 받은 과목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교과 우수상이라는 제목으로 상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 안 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증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그 상장을 과감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교과 우수상 제 3학년 9반 성명 김재우. 위 학생은 본 학년 중 국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에 단정하여 이 상장을 줍니다. 우수교과 4개 교과입니다. 동그라미가 어디에 쳐져 있을까요? 체육, 음악, 미술, 그리고 제일 끝에 컴퓨터입니다. 곧 이 말은 90점 이상 되는 과목이 체육, 음악, 미술, 컴퓨터밖에 없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였다면 참 답답했겠죠. 네, 정말 잘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께 죄송하고요. 저는 정말 공부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와 분리된 듯 살았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실수로 산수 100점을 맞았어요. 기적과 같은 실수를 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이 산수 시험은 보통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한 반에 거의 반절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뛰어가서 엄마, 나 산수 1등 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거죠. 사실 저희 반에는 산수 1등이 저 말고 25명이 더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저로선 제가 그 은혜의 반열에 들어서는 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역사적인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만점이었고 저에게는 전교 1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신나서 말하는 거죠. 엄마, 나 수학 우리 반 1등이에요. 그날 다시 오질 그 은혜의 날, 다시 오지 않을 그 은혜의 날, 저희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통닭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정말 공부와 안 친했다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저 공부랑 담 쌓은 체유가 산수를 100점이나 맞아오다니 다시 오지 않을 날이야. 기념에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통닭을 시켜주셨습니다. 통닭 파티라고 하면 뭐 교촌치킨, 처갓집 치킨, 굽네치킨, 비비큐 치킨, 뭐 페리카나 치킨, 네, 아주 많은 치킨을 이렇게 종류별로 세팅되어 있어야 파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지만, 당시 저희 집은 통닭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통닭 한 마리를 시켜서 이 네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저희 집에 있어서 통닭 파티였습니다. 전화를 한 후에 드디어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얼른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서 기다렸다가 배달 아저씨한테 통닭을 받아드는 거죠. 통닭을 상위에 올려서 세팅하면 다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아버지는 한 조각만, 어머니는 안 드신다고 하십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와 저의 형의 차지입니다. 그런데 통닭 파티가 자주 없다 보니까, 거기다 한 마리가 다이다 보니까 형보다 제가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죠. 통닭을 형보다 더 많이 먹고 싶으니까 제가 얼른 먹으려고 골랐던 건 가장 뼈가 적어야 하고, 또 살이 가장 많은 부위, 뼈 바르느라 시간 끌 필요 없이 단시간 안에 살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닭 가슴살을 골라 먹어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저는 닭가슴살을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통닭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적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랐던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장난감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연이 바로 저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부유하지 않았던 가정이기도 했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도 많이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던, 가지고 놀 만한 것들이 아주 적기도 했었던 것이죠. 저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그때 컴퓨터가 없었어?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정말로 그때 당시는 얼음땡 하던 시대고, 숨바꼭질하고 비석치기 하면서 놀던 시대였습니다. 저번에 신방을 한번 백전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저보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버스 토큰 아냐고. 에이, 당연히 저 알고 있었는데 말하기도 전에 모를 거라고, 어려서 알 리가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어리지만 저도 버스 토큰 압니다. 저도 버스 토큰 사용했었고, 회수권도 사서 뜯어서 하나씩 내고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또 저는 슈퍼에서 지금 한 1,200원에서 500원, 1,500원 정도 하는, 혹시 쌍쌍바를 아시나요? 네, 쌍쌍바 아시죠? 전 쌍쌍바를 100원 주고 사 먹었었습니다. 100원 주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버스 토큰을 모른다고 하시다니. 네. 저도 담장 타면서 놀고, 나무 타고 놀고, 돌 주워서 말방 까기 하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약수터에 가서 작은 가재 잡고 놀고,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냉이 캐러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좋아라 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장미에 붙은 가시였습니다. 장미에 붙은 가시, 큰 걸로 하나 뜯어다가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코에다가 붙여놓고 이러는 거죠. 난 코뿔소다 막 이러면서 놀았습니다. 전 장미 가시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 가시를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죠? 찔려서 피가 납니다. 집중해서 조심조심 옆으로 다 이렇게 뜯어야지, 급하게 예쁜 코뿔소 뿔이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뜯으면 찔려서 소리 지르기 십상이죠. 그런데 참 예쁘고 장미인데, 이 예쁘고 장미 가지에는 왜 어김없이 가시가 붙어있는 것일까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표현하는 말로 장밋빛 인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예쁜 장미에 더 튼실한 가시가 붙어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 안에는 어김없이 고통의 가시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가시를 두시려면 그냥 코 위에 올려두는 이런 작은 가시 같은 가시들만 허락하시지 왜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가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감정을 넘어서 우리 삶을 뒤흔들게 만드는 큰 가시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때로 그 해답 없는 물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며 또 때론 하나님께 따지며 또 하나님께 외치며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장밋빛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그 예쁜 꽃 아래 큰 가시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시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가시를 얼른 뜯어달라고, 걷어가달라고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꼭 들으셔서 꼭 그렇게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시 중에서 뽑아내어야 하고 뜯어내어야 할 가시가 아니라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가시가 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미가 자기에게 붙은 가시가 싫다고 해서 가시를 뜯을 수 없듯이 오히려 예쁜 장미꽃만큼 날카롭고 더 튼실한 가시를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가시는 욥의 가시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나 또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나 때문인가 보다.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그 슬픔을 머금으면서 아파하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자책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심판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이 지은 죄나 저 사람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지 하고 말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의 상황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행복하고 그 부유한 가정을 이루었던 욥이었는데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었고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야만 살 수 있는 지경이었고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시를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은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고난의 가시를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가시를 겪고 있는 욥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를 괜히 심판하셨겠어? 너와 너희 자녀가 청결하지 않았고 정결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심판을 주신 거지. 왜 주셨겠어? 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못됐습니다.
지금 삶의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욥이라는 친구에게 이런 정죄를 퍼붓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욥이었고 이렇게 말한 빌닷이 제 친구였다면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기와장으로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빌닷의 생각, 욥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가시를 허락하셨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욥을 설명하시죠.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빌닷은 욥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자녀가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기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받는 고난의 가시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가시도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인데도,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욥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통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가시로 스스로 찌르는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의 어려움, 내 가족이 겪은 아픔, 내게 주신 시련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일 것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자유케 된 인생이 이미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가시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의 가시들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괴롭힌 욥의 친구 빌닷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며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정죄함 없게 만드신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곁에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손잡아주는, 견뎌주는 생명의 삶들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해내야 할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가시가 있습니다. 회개로 제거해야 할 가시도 있고, 우리가 품어내야 할 가시도 있습니다. 제거해야 할 가시는 내 죄로 인해서 지어서 생긴 가시들이죠. 그러나 이 가시는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떨어져 나가는 가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계속 붙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해야 할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떨어쳐낸 가시입니다. 또 다른 가시는 우리 죄로 인한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입니다. 바로 이 가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는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가시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끌어안아야 할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의 이름은 간질이라는 가시였습니다. 간질,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입에서 거품을 울면서 덜덜 떨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있기나 한 건가? 얘기할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3번을 구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아마 정말 간절히 구했을 그 표현을 3번을 구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주님, 없애주세요. 주님, 제발 없애주세요. 주님, 없애달라고 하는 거 저만을 위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님, 잘 전하려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제발 이 가시 좀 제게서 뜯어버려 주세요. 그래야 주님의 복음이 더 잘 선언될 거 아니에요 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야, 그건 사라져야 할 가시가 아니라 너가 품고 살아야 할 가시야. 그 가시가 너를 온전하게 한다. 그 가시를 끌어안아라. 그때부터 바울의 기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제거해야 할 가시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품고 살아야 할 가시인 것을 안 후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꼭 끌어안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가시를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가시를 자랑했습니까? 그 가시를 품을 때 자신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시가 바로 자신의 능력의 근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근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그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아픈 가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할 가벼운 가시도 있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큰 가시들도 있습니다. 연약함의 가시, 부족함의 가시, 아픔의 가시, 병의 가시, 장애의 가시, 깨어짐의 가시, 잊혀지지 않는 우리 가정에 겪은 사건의 가시, 내 가정과 친척, 자녀들의 가시가 우리들 가운데 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시를 안았습니다. 그 가시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했습니다. 너무너무 자유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시를 지닌 모습 그대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끝까지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부정하고 싶었던 우리 안의 가시, 뜯어내고 싶은 우리 안의 가시, 바울의 가시와 같던 내 안의 아픈 가시들을 이제 인정하고 이제는 끌어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가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스스로를 정죄하고 아파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바울처럼 고난의 가시를 내게 허락하신 가시인 것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그 가시를 인정하면서 품어낼 때, 버릴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기는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시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가시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시를 끌어안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고난의 가시 때문에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아파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호소했고, 때로는 포기도 했지만,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욥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모두 욥에게 사과케 하셨고, 욥에게 다시 귀한 새 생명의 자녀들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가정을 다시 세우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놀라운 복은 바로 욥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가시는 어떤 가지이십니까? 죄로 인한 가시라면 스스로를 정죄하기를 멈추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회개로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시가 품어야 할 가시인 것 같으십니까? 바울처럼, 욥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가시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가시를 품어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지교회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